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고, 나 주님의 은혜에 굶주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은 사라지고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따라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클리프 성경 번역자이며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더그 멜란드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멜란드 선교사님 부부가 인디언들이 사는 그 폴리오라는 아주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인디언들이 이 멜란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름이 4번 바뀝니다. 맨 처음에 이 오지 마을 폴리오라는 마을에 도착하니까 인디언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두고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인이라는 말은 자신들의 땅을 강탈하고 괴롭혔던 백인들에 대한 증오가 담긴 이름이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에게도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는 인디언들의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병든 인디언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줬습니다. 그러자 이 인디언들이 이 멜란드 선교사님 부부를 두고 2번째 이름을 부릅니다. 존경할 만한 백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존경할 만한 백인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친하게 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란드 선교사님은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면서 인디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인디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말을, 인디언 말을 배웠어요. 10년 만에 인디언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언어 실력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멜란드 선교사님 부부는 성경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인디언들의 풍습을 따라 인디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인디언들이 선교사님에 대한 칭호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할 만한 백인에서 백인 인디언. 왜? 자기들과 똑같은 거예요. 백인일 뿐이지 자기들과 똑같이 사니까 이번에는 백인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몸이 아파서 막 고름이 나오는 이런 청소년들의 이 고름 나는 것을 빨아주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추장이 보았어요. 추장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이 추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디언들의 발을 씻어준 백인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부부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인디언들이 이 멜란드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멜란드 선교사님 부부의 삶과 그들의 사역이 인디언들에게 이해가 되고 인디언들이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님 부부를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바로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를 보고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엘리사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엘리사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칭호가 불려졌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교육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먼저 사도적 권위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분별하여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뭘 가르쳤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바른 직분을 받은 사람, 그 직분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일이냐?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싸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대상은 무엇인가? 누군가 이 말이죠. 우리의 적국은 누구냐 이 말이야. 적이 누구냐. 그 적은 누군가? 거짓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 곧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에요. 당시에는 영주주의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런 영주주의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첫째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자기 자신의 죄성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신의 죄성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금 놓지 못하는 어떤 죄악성 그것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싸워서. 그뿐이 아니라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사탄과의 싸움.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서 그 이글거리고 있는 죄와의 싸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걸 가져야 좋은 지휘관이 있어야 돼. 아무리 좋은 군사가 많이 있어도 좋은 지휘관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지휘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에서도, 우리 교회의 영적 싸움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후일에, 이 말은 재림의 날에, 마지막 때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누굽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다. 근데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양심이 움직이질 않아.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성경을 곡해해서 엉뚱한 법을 만듭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이 말은 성경을 곡해하여 받지 못할 교훈을 한단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여러분, 교회는 일관되게 강단에서 담임 목사의 설교대로 움직이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한 담임 목사의 설교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내 이성으로 동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합시다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건 양심의 하인 마신 자가 그걸 하는 거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디도 있었다?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도 있었다면 바울이 목회할 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알곡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여기 감사함으로 받는다 이 말은, 이 받는다 한 말은 다른 말로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영접한다.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하고 받아들여. 어떻게 우리 주일 학생들 어떻게 받으라? 어떻게 아멘하라? 크게 시작. 이렇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아, 그래. 저희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지,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영접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용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받고,
아멘. 우리가 은혜도 받아들여야 받고요, 능력도 구원도 죄 용서도 영접함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래도 아멘. 이해가 되면 그래서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냐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분별력을 가져.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야, 받을 때는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받으면 돼.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나 마귀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외식하게 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과 내 가르치는 좋은 교훈을 어떻게 계속해서 양육을 받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군인 중에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있습니까? 전역한 군인, 또 전역을 앞둔 군인, 그 외에는 다 훈련한다. 자, 왜 그 군인이 훈련해야 되죠? 뭐 해야 되니까? 군인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중에 양육받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고 다른 교훈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어요. 여기 경건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공경하는 것이에요. 연단한다는 말은 연습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운동, 여기 이 육체 연단이란 말은 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등산하면 약간의 유익합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 건강히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몸짱을 만들어서 근육을 강화하고 왕자를 만들어도 그것 갖고 천국 못 갑니다. 갈 때는 그거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유익.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복 있는 일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복 있는 일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복 있는 일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뜬 사람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4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여기 본이 된다는 말이 참 독특한 언어를 보니까 재미나요. 앞장선다. 앞장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이 본받는다는 말은 앞줄에 선다 그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월요일 날이면 조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서 누구 딱 써서 몇 학년 몇째 줄 기준하면 기준하죠. 그럼 기준하고 손을 딱 들면 좌우 앞뒤가 쫙 그 사람에게 맞춰서 줄을 딱 서잖아요. 이 본이 된다 이 말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면 된다. 그 기준처럼 하면 돼요. 오늘 좋은 일꾼 때 본이 돼. 신앙생활은 누구처럼 하면 된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은 아무개 권사님처럼 하면 되는 거야. 본이 돼. 이 사람이 좋은 일꾼. 본받을 사람이 없는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개 장로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이라. 근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본이 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권위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은혜가 있어. 그분이 기도하면 감동이 있어. 그분이 기도하면 무엇인가 모르게 그 가슴에 울림이 있어. 그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야.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이런 본이 된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고 전심전력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하고 말하냐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 하라? 전념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하자고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자고 해요?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여러분 읽는데 그냥 마지못해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언어가 내 입술에 붙어서 성경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 계속해서, 계속한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이에요.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 따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 이런 좋은 일꾼이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의 패자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지금 저는 그냥 대충 살면 될 터인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